안녕하세요. 저는 실만한 물가교회 담임전도사 김정원입니다. 정말 이렇게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이 귀한 자리를 저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를 또 이 귀한 시간 정말 너무 귀하고도 귀한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한빛감리교회 민철현 목사님 또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실만한 물가교회는 하늘과 땅 또 남과 북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의 그런 사명으로 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실만한 물가교회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종교의 최고 완성 국가인 북한 땅에서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 북한판 이스라엘인들인 북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북한에 고향을 두고 있는 탈북민 선교사를 양육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종교의 중심지가 어딜까요? 이 대한민국 수도는 이 서울이죠. 저 부산에서도 서울이 좋다고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오는데 북한은 평양이라는 곳은 저도 한 번도 평양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양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북한 종교의 중심지가 평양입니다. 그래서 북한 종교의 그 중심지 평양에 교회를 세우는 그 목표를 세우고 지금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설립한 북한 선교 실천 연구센터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평양 남자와 같이 살다 보니까 평양에서 본인이 데리고 있던 부하들 또 북한에 있을 때 그 외국에서 한 15년 동안 있으면서 같이 데리고 있던 부하들이 지금도 이제 외국에 살다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또 북한에서 정말 권력을 가지고 살아있던 권력을 가지고 정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외에는 저분이 견장도 뗄 수가 있고 바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는 그런 악질 중에 악질 빨갱이인데 저분이 이제 자기가 데리고 있던 분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평양 중심지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또 평양에서 정말 김일성만이 종교 어떤 그 신격화되었기 때문에 김일성이 가장 김정일, 김정은이 가장 높은 신인 줄 알고 살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을 저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항상 저와 함께 계시고 또 주님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그 마음속 깊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소중한 이 경험과 또 주님이 주신 사랑의 은혜 또 시련을 이기는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저를 증거하는 이 마음으로 또 한빛 감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고향은 함흥입니다. 함흥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함흥냉면. 그래서 저는 남편하고 함흥냉면 더 맛있냐 평양냉면 더 맛있냐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냉면 먹으러 갈 때마다 저는 함흥냉면 먹으러 가자고 저분은 그 평양에 있는 제일 맛있는 곳에서 항상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평양냉면이 맛있다고 우깁니다. 근데 함흥냉면과 평양냉면 차이점이 뭔지 아실까요? 물냉면, 비빔냉면 아닙니다. 면입니다. 예, 평양냉면은 메밀로 하고 함흥냉면은 녹마라고 하는 그 감자 전분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국수를 눌러서 냉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흥은 냉면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북한에서는 가장 큰 중공업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중공업 도시가 나라에 이바지하고 백성들에게 그 이바지하는 그런 뭐 어떤 큰 도시로 지금 된 것이 아니라 마약을 제조하는 도시로 지금 완전 탈바꿈했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그 고향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 아픈 게 그 삥두라고 해가지고 이 아편으로 그 얼음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복용하는, 그것이 이제 저희 함흥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을 때만 해도 90년대 그때 북한에서 이제 백도라지 농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도라지를 키워서 우리들에게 공급하려고 수령님께서 이렇게 백도라지 농장을 크게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백도라지 농장이 아편 농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자재가 만약 떨어져서 할 일이 없으면 그 아편 농장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원을 갑니다. 가서 아편을 짜고, 뭐 저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갔다 온 친구들이 그 진 짜는 방법을 막 전수합니다. 그런데 그 잎과 줄기를 또 우려 먹으면, 우리는 차를 마시죠. 근데 그 잎과 줄기를 우려 먹으면 만병통치약이 됩니다. 머리 아파도 아편 그 끓인 물을 마시고, 배 아파도 끓인 물을 마시면 또 진짜 만병통치약으로 진짜 안 아파요. 배 아파서 막 돌돌 구르다가도 그걸 먹으면 딱 낫는 그런 아편 제조 도시로 변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또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북한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북한에서 제가 정말 여기 말하면 범생 정말 모범생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말하면 초등학교, 저희 때는 이제 이민학교였는데, 그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 제가 또 담대하죠.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도 저는 좀 떨지 않는 성격인데 지금 약간 다리가 두들 떨리는데, 그때 그 어린 나이에 7살, 8살 때 초등학교 들어가서 손을 들어서 제가 스스로 반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반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똑똑하고 정말 야무진 어떤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여러분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건데, 북한에는 임학교 그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조직 생활이란 거 합니다. 여러분들은 조직 생활 하면 무슨 생각 드세요? 뭐 동아리? 아니면 또 뭐 저 민주당에 가면 민주당원? 그 사람들도, 저는 당원들도 조직 생활 그렇게 게을리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한국에 와서. 저희는 조직 생활 정말 그 9살 때부터 이 빨간 넥타이맨 그런 걸 언론으로 봤죠. 9살 학교 들어가서 1년 있다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 쪽쪽 선행단에 가입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조직 생활이라는 데 발을 묶여가지고 자유가 없이 그 조직에 복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또 그냥 너 조직 생활 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한테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하나님은 그 무거운 짐마저 하나님께서 나눠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들의 무거운 짐은 누가 대신하겠습니까? 그 무거운 짐이 아이들한테 꼬마 계획이라는 그 과제를 줍니다. 그 꼬마 계획이 뭐냐면 아이들이 이 지금은 이 대한민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아이들이 고철, 파지, 그리고 고포, 그리고 빈병 이런 것들을 모아다가 수매소에 갖다 팔면, 여기 말하면 고물상이죠. 고물상에 갖다 팔면 수매증이라는 거 줍니다. 돈 해가지고. 그래서 뭐 한 학기에 5원이라는 지금 상상해, 한국에는 5원이라는 돈이 없죠. 안에 10원, 5만 원. 그렇게 해서 5원이라는 과제를 주는데, 그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한국에서 말하는 왕따를 당합니다. 아예 철저하게 배제를 시키죠. 그리고 두 번째 과제는 토끼 가죽을 제출해야 됩니다. 토끼 가죽은 뭐냐면 토끼
토끼 잡아서 가죽을 말려서 그것을 이제 학교에다가 제출하면 그 토끼 가죽을 어디에 가냐? 인민군대한테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군대들의 겨울 옷에 이제 토끼 뭐 털로 옷을 해준다고 그것을 아이들한테 일이 하는 거죠. 저희는 제가 스스로 반장하다 보니까 엄마가 학부형의 위원장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다른 아이들은 못해도 나는 그 꼬마 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는 집에다가 토끼를 150마리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토끼를 내가 키우냐? 엄마가 다 키우죠. 그렇게 해서 그 토끼 가죽을 매해마다 자기 계획을 수행하는 그런 조직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넥타이 맬 때부터 매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은 지금 일요일 날에 와서 주일에 이제 예배 드리고 하는데 북한도 토요일마다 조직 생활 총화라는 거 합니다. 생활 총화는 뭐냐면 내가 정말 여러분들은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있지만 북한에서는 우리 반 계속 동고동락 같이 공부하던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 총화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저를 비판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회개하라 하죠. 북한에서는 그것을 실현합니다. 그래서 그 생활 총화할 때마다 앞에 나가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처럼 김일성 교실을 위에 놓고 김일성 김일성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하고 인용하고 김일성이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비춰서 봤을 때 내가 무슨 잘못을 이번 주에 했다. 하다못해 나는 모범생이어서 잘못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약간 게을러서 저희 치마 이제 주름을 다 까가지고 주름 세워서 학교에 가는데 주름을 안 세우고 학교 간 것조차 내가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만 비판하면 괜찮죠? 나하고 가장 친한 일주일 동안 같이 옆자리에서 같이 공부했던 학생을 이름 딱 집어서 비판을 해야 돼요. 그 비판을 안 하면 내가 비판 대상이 되죠. 그리고 한 달 만에 사상투쟁회라는 거 합니다. 그래서 사상투쟁회는 생활총화는 우리 반들만 모여서 이제 비판하는 거고 사상투쟁회는 그 반에서 한 달 동안 가장 잘못한 애를 이제 끌어다가 그 학교 전체가 모인 앞에서 끌어놓고 그 많은 학생들이 일어나서 다 집중적으로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 친구를. 저하고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춤추기 좋아하고 이 대한민국에 말하면 끼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정말 놀기를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자본주의 날라리 풍이라는 어떤 그런 제목으로 해서 제가 회사 다닐 때인데 그 많은 2,000명 앞에서 이제 비판을 받았어요. 비판받고 한 달은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 잘하는 애도 말 못하고 이런 조직 생활을 이제 9살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넥타이를 벗을 때 중학교 3학년 한 15살, 14살 그때 올라가면 사로총이라는 청년 조직에 또 가입하게 됩니다. 그때는 또 넥타이를 풀죠. 넥타이를 풀고 그 대신에 사로총 배지를 줍니다. 사로총 휘장이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청년 조직 생활이 시작됩니다. 똑같습니다. 토요일 날 생활총화하고 매일 모여서 여러분들 북한 분들이 4일씩 하는 거 봤죠? 이렇게 행진하는 거. 예, 그것을 저희는 이민학교 들어가서부터 매일 공부하기 시작하기 전에 훈련을 합니다. 운동장에서.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서도 조직 생활에 참여하고 그리고 저희는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은 대학교 가는 어떤 시험을 보고 그 점수에 따라서 이제 좋은 대학 가고 하는데 북한은 철저하게 신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대가 나쁘다. 저는 아버지가 중국에 친척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대가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안 좋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못 가는 신세였고 또 토대가 좋고 신분이 좋고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 잘 만나면 김일성 종합대학도 가고 이렇게 다 갑니다. 그래서 학교 졸업하면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로 나갑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깜짝 놀란 게 군대를 대학교 다니다가 중간에 가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북한은 중학교만 졸업하면 17살, 18살, 옛날에는 15살, 16살 그때 군대 나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학교가 11년제 의무교육으로 되면서 17살, 18살에 군대 갔는데 남자들은 무조건 군대 다 나갑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이제 사회에 진출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갈립니다. 어떻게 갈리냐? 군대에 나갔거나 또 생활을 정말 잘하거나 토대가 너무 좋다거나 하면 조선노동당에 입당합니다. 북한의 사람들의 정말 그 우러러 보면서 꼭 하고 싶은 게 당에 입당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무슨 전번에 언젠가 그 선거할 때 보니까 당이 기다 한 바퀴 쭉 나오더라고요. 막 한 20개나. 북한은 조선노동당 딱 한 개뿐입니다. 그래서 조선노동당이 김일성 다음에 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 뭐 나가서 입당 못하거나 당원에 입당 못하면 직장, 공장에 나가면 직맹, 농장에 나가면 농군맹, 그리고 결혼을 해서 집에서 그냥 그 가정주부들, 여성들이죠. 여성들은 여맹, 각자 자기들의 어떤 그 조직에 포함해서 다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 생활에 저희가 정말 완전 길들여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한민국에 와서 교회란 대화니까 이것도 우리가 생활청하던 것과 비슷하고, 그리고 이것도 조직 생활인 것 같고,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실 때는 당 간부들이 와서 강연회 하는 것 같고 학습하는 것 같고, 그리고 회개하라 하면 우리가 생활청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님들의 은혜로 대한민국에 많이 왔지만 또 대부분이 교회를 떠나는 가슴 아픈 현실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들을 다시 신앙에 회복되고, 그런 하나님과 또 그 북한에서 정말 종교의 막장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그 김일성, 김정일 종교하고,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이것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저는 학교 다닐 때나 뭐 사회 나올 때나 처녀 때나 정말 너무 행복하게 살았고, 또 그냥 정말 지 잘난 덕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3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북한은 보통 23살, 24살이면 여성들은 결혼을 하고 벌써 25살 넘어가면 노처녀라고 놀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저는 사랑하는 딸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삶이 이렇게 쭉쭉쭉쭉 그냥 행복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순간도 잠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사랑하는 딸이 3살 때 먼저 제 품을 떠나갔습니다. 먼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피똥을 막 쏘면서 아파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때가 하필 김일성 사망한 날이었습니다. 1994년 7월 8일 사망한 날에 가다 보니까 선생들이 거의 다 그 김일성 그 동상에 그 인사하는데, 뭐 여러분들도 언론에서 봤지만 사람들이 울고불고 하면서 뭐 자기 아버지 부모님들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때 제 아이가 아프고 이거는 진짜 이순이었어요. 그 김일성이 죽은 것에 대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애도를 했는데 그것이 저희 아이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병원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김일성 그 동상에 의사들이 가서 그 7월 8일이니까 해가 쨍쨍 쪼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울다가 지쳐서 이제 열사병에 쓰러진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다 가다 보니까 의사가 없다고 바로 그냥 그 주사만 놔주고 닌겔만 놔주고 의사들은 없었어요. 그러던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지 못하고 며칠을 견디다가 아이는 다시 응급실에 갔으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저는 아이가 눈을 뜨고 있는데도 맥박이 멎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눈은 뜨고 있는데, 뜨고 엄마를 바라보는데 맥박이 멎었다고 선생님들이 모든 치료를 다 닌겔이었던 것도 다 빼고
저는 너무 황당해서 아이가 눈이 돌아가는데 왜 이 치료를 멈추냐고 울며 있다가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벌써 3일이 지난 거예요. 지나서 먼저 아이를 찾았더니 아이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언제 어떻게 눈을 감았는지 또 지금도 어디에 묻혔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고 그 슬픔을 헤어나오지도 못했는데 저는 남편의 무차별적인 폭력이 이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거의 15년을 살면서도 결혼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남자들은 다 그런 쓰레기이고 또 이 남자들은 다 정말 인간 이하의 그런 인간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그런 뭐 승냥이 막 그런 놈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좋은 분을 보내주셔서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 그때는 거의 1년을 제가 매일 맞았어요. 매일 맞으면서도 그것이 폭력이라는 생각도 한 번도 못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아이를 내가 지키지 못했으니 맞을 짓을 했어. 또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 돼 하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아 그래 나는 살인자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때는 살인자였고 아이도 키우지 못하는 완전 뭐 엄마 자격도 없는 또 여자 자격도 없는 그런 또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아야 하는 그런 여자도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동물 그 자체였습니다. 때리면 맞고 또 얼굴 맞으면 퍼렇게 되면 밖에 나가서 창피하니까 얼굴은 안 맞겠다고 온 다른 몸에 맞고 그런 저는 도저히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죽고 말자. 그리고 딸 아이가 묻힌 곳으로 내가 가서 그 속에서 그냥 딸을 만나서 그냥 있으면 그게 더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자살은 뭐예요? 완전 민족 반역자죠. 북한을 튀어나온 우리들을 반역자라고 하는 것도 그것처럼 북한에서도 자살은 반역자입니다. 반동분자죠. 그렇지만은 저는 살아갈 용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북한에는 또 이렇게 높은 건물 있어가지고 높은 데서 떨어져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양잿물을 마시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잿물을 앞에 놓고 양잿물 단지를 놓고 양잿물은 북한에 가면 거의 집에 다 있어요. 왜냐면 한국은 뭐 샴푸, 린스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져 나오는데 북한은 비누를 그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어리라는 고기 알아요? 정어리? 그 정어리 대가리를 똑똑 따가지고 그거를 푹 삶아서 거기에다가 이제 양잿물을 넣고 비누를 만듭니다. 그래서 또 굳게 하려면 공장에서 또 뭐 이런 석회 같은 거 막 가져다가 같이 이렇게 해서 비누를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잿물이 거의 집들에 있어요. 그래서 그 양잿물을 마시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그래도 유언장을 막 써놓고 그리고 동생에게 부모님 잘 부탁한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놓고 그리고 하염없이 울면서 그래 이제는 죽자 하고 양잿물을 입에 가져다 가는 순간에 어디서인가 저는 그때는 북한은 하나님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믿음에 이제 저는 뭐 어떤 그런 그 종교를 믿는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다 처형당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교회는 뭐 무슨 그 마약과 같은 것이다 하고 철저하게 배제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의 귀에 어떤 말씀이 들었냐? 왜 죽으러 하냐? 죽는 것이 너한테는 최선이냐? 양잿물을 마시고 죽으면 더한 고통에 따를 건데 내 귀중한 목숨을 왜 그렇게 값없이 그렇게 버리냐? 이런 무슨 어디서 누군가가 말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이 말 해주는지 살폈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그 듣는 순간 저는 양제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필름처럼 막 하는데 너 양제물 마시고 이 자리에서 팍 죽으면 괜찮은데 양제물 마시고 안 죽고 병신 되면 너 어떡할 거야? 더 천대받고 더 구박받고 더 이제는 너는 오갈 데 없어. 이 생각이 불현듯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그때 그 음성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말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하나님을 몰랐던 그 시간에도, 그 순간에도 귓가에 들렸던 그 음성을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거의 30년 넘었는데,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저는 강제 이혼을 당합니다. 강제 이혼을 당했을 때 저는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고, 집에 정말 아버지 엄마 보기도 너무 미안해가지고, 한국은 지금 이혼율 세계 1위라고 하는데, 북한은 이혼하면 남자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환양년이라는 딱지가 붙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머리를 쳐들 수가 없고 어디를 가도 이혼다. 그런데 북한은 이혼이라는 게 별로 없거든요. 정말 막다른 골목에, 예를 들어서 뭐 감옥에 갔다던가, 아니면 저는 이혼하게 된 동기가 정치범 걸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없는데, 이제 제가 아이가 아파서 그 김일성 동상에 가서 인사를 하고 이런 행사에 하나도 못 참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신 잃고 쓰러질 때가 김일성 죽었을 때고, 그리고 그 이후 행사에는 제가 제정신이 있겠습니까? 애가 잘못됐는데. 그래서 그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그래서 제가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되는 그 순간에 놓여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혼한다. 그리고 이혼하는 조건, 북한도 또 이혼하는 조건이 몇 가지 있어요. 뭐 아이를 낳지 못하고, 또 여자한테서 너무 냄새가 나고, 그리고 또 부모를 너무 구박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해서 5가지 있는데, 제가 이제 아이를 비록 낳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그 아기가 안 들어서 오고 정말 상상 임신까지 제가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제가 다 승인하고 강제로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몰골에 충격을 받은 아버지가 또 쓰러졌습니다.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년도 안 된 그 기간 동안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딸도 없으니까 이제는 그 땅 자체가 저는 발 딛고 살기가 싫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죽으려고 했는데 한번 실패했으니까 또 죽을 용기도 없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땅을 떠나자. 그리고 어디든지 좋으니까 그냥 이 땅만 떠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행히 너무 감사한 게 중국에 친척이 있었기 때문에 친척집으로 한번 가보자 하고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으로 간 저는 이런 천국 같은 세상을 처음 봤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입밥은 아버지만 드시는 줄, 이 대한민국은 그 입쌀밥이 그 살찐다고 그 보리밥을 먹고 막 그러잖아요. 저희는 그 입쌀밥을 이렇게 구경하기가, 저희 뭐 그렇게 신분이 안 좋고 이런 사람들은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천국 같은 그 중국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북한이라는 데 다시 가고 싶지 않아서 자리 잡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제가 다시는 고향에 갈 수 없는 그런 길이 되었습니다. 저희 그 북한에서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저는 중국에서 한국 남조선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남조선 이름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따로 있다는 것도 그때는 저는 몰랐어요. 그냥 남조선. 그런데 이제 중국에 오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돈 벌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한국이란다는 중국보다 더 잘 사냐고. 그랬더니 저희 고모가 하시는 말씀이 그게 네 말하는 남조선이다 하면서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국이 이렇게 잘 산다고? 내가 배웠던, 지금까지 배웠던 30년 동안 배웠던 것이 그러면 이게 다 뭐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이제 중국에서 강제 북송을 하는데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북한 탈북자들은 나무 한 토막보다 못한 인간들이고, 북한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나라 잃은 백성은 상가집게만도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세가 상가집게만도 못했고, 그때 북한하고 중국이 이제 연계해가지고 탈북자 한 명 잡아서 북송되면 그 통나무를 무슨 맨잎방울 주겠다 이런 조약을 해가지고 그 중국 공안에서 탈북자들 잡는데 혈안이 됐어요. 근데 저는 잡혀서 가면 어떻게 돼요? 저는 북한에서 이제 그 중국에서 살다가 그 북송돼 간 그런 분들을 상담하면서 정말 울기도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한 번도 북송 안 당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만난 한 친구는 북송돼서 갔는데 말을 안 듣는다고 그 오숭어 각자라고 이 5cm 되는 그런 각자 있잖아요. 그 각자로 이렇게 내리치는데 이 애는 여자애니까 저기에 머리 맞으면 딱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돼서 정말 1초도 생각 안 하고 손을 가지고 자기 머리를 막았는데 이 살점이 다 떨어져 가지고 아주 움푹 보이고, 그리고 이 목 여기에 맞아 가지고 그 친구가 그때 20대인데 여기 맞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제 수술해서 무슨 못을 어떻게 끼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 머리를 돌리지도 못해요. 그냥 옆에 사람 보려면 온몸이 다 돌아가야 되고 그런 친구를 봤죠. 그리고 또 한 친구는 북한에서 중국에서 자기들의 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결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은 결혼이지만 또 인신매매에 걸려서 잡혀가지만 그래도 그 남자들하고 살다 보면 임신을 하잖아요. 근데 임신을 한 상태에서 이제 잡혀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임신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임신을 해가지고 가면 거기에서 이제 중국 새끼 배 가지고 왔다고 그 임신된 애들을 배를 때려가지고 다 유산시키는데 이 친구는 애를 어떻게 하다가 낳은 거예요. 낳아가지고 이 친구를 다른 방에 쳐였고 그 아이를 그 방에서 비닐에 돌돌 말아서 옆에 3일을 쳐였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더 못하다고 말은 하는데 그 아기가 3일 동안 젖을 못 먹고 3일 동안 빽빽 울면서 목숨을 연장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를 그 수감생들 중에서 가장 나이 먹은 아줌마를 데려다가 밖에째를 들려보내서 이 친구도 그 아주머니도 울면서 내가 살자면 어쩔 수 없다 하고 그 밖에째에 물을 담아왔는데 그 3일 동안 그래도 그 목숨을 연장하려고 빽빽 울던 아이를 거꾸로 그 물에 쳐였다는 겁니다. 1초, 0.5초도 안 돼서 3일을 견딘 애가 꼬르륵 하면서 숨이 지는 것을 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저는 중국에서 제가 잡히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숨어 지내다가 한국으로 갈 결심을 했습니다. 북한은 가기 싫으니까, 북송돼서 가기는 싫으니까 가자 하고 북경으로 무작정 갔습니다. 저는 브로커라는 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갔어요. 갔는데 한 달 동안 저는 북경에 갔을 때 그 한국 분들이 북경 그 관광 오잖아요. 관광 와가지고 북경에 가면 한국 사람 만날 수 있어. 그 사람들 붙들어서 한국 보내달라고 해야지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좀 북경 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찾아봤는데 한 번도 남한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저는 교회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한번 그 교회라는 데 가서 정말 마음 편안하게 있었던 그 기억을 주시고 교회를 찾아가라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다가 다른 분들에게 물어서 그 한인교회,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꼭 있을 것 같다. 거기에 보내달라 했더니 어느 분이 알려주는데 어떤 호텔에 강당을 빌려서 여기서 일요일만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그 이 설교학원 내려오시는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국 보내주세요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게 그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보내줄 수 없대요.
저는 여기서 죽거나 한국 가거나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했더니 그분이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선교사들을 보내주는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선교사에 대한 이미지 정말 안 좋아요.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 미국 선교사가 북한의 신천에서 그 썩은 사과를 이렇게 주워 먹는 그 남자아이 10살 된 남자아이의 이 이마에 청강수 여러분들 들어봤습니까? 이 한국에서는 다르게 말하던데 이렇게 뿌리면 얼굴이 이제 그 되는 그것을 청강수라고 하는데 그 청강수로 그 아이가 썩은 사과를 주워 먹었다고 해서 이 이마에다가 도족이라고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화 북한의 성장의 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 뭐 어떤 폭동 같은 거 일어났을 때 그 이 아이가 이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하느님 우리 형을 살려주세요 했는데 우리 형이 어디서 지금 숨어 있는데 살려주세요 했는데 미국 선교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 반란군 거기에다가 고자질 해가지고 그 형 다 잡아가서 막 그 죽는 그런 영화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선교사라면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사람을 붙들어서 어디에 처였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목사님이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선교사를 선교해 주지? 그런 어떤 두려움에 그랬는데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8개월 동안 한 작은 아파트에 갇혀 있으면서 밖에는 못 나가니까 선교사님이 와서 성경 공부시키고 그때 저는 홀로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성경을 잘 알아서 필사한 것이 아니라 심심하니까 이 또 선교사님들 말 잘 들어야 한국에 잘 보내줄 거니까 그래서 앉아서 필사하기 시작하면서 그 필사했었던 게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사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고 정말 나한테 그냥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울었고 그래서 그 성경 다 필사하고 그리고 나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전쟁 고아인데 전쟁 때 이제 그 미군 무슨 이 폭격기 그 폭탄에 의해서 배가 이제 다 이렇게 그 쪼그라붙어서 엄마 배에는 배꼽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임신을 하지 못한다고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배가죽이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몸이라고 낙인이 찍혔는데 부모님들도 자식을 포기했어요. 그냥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그냥 우리 둘만 잘 행복하게 살자 이랬는데 제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또 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별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태어난 줄 믿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엎드려서 하나님께 한국에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제가 한상을 봤습니다. 그 한상 중에서 제가 들은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환상에서 중국 북경에 있는 한국 영사관을 보여주셨어요. 한국 영사관을 보여주시고 그 영사관 앞에서 씩씩하게 행진하면서 제2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 찬송을 부르는 그 성도들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총을 들고 제 앞을 지켜주시는 천군 천사들을 제가 한상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본 것이 이게 뭐지? 하고 생각했는데 이 환상을 본 것이 3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3일 만에 오셔서 북경 영사관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저는 제 일행이 4명이 있었는데 저만 하나님을 믿고 3명은 안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북경 영사관은 어때요? 앞에 공안들이 막 지켜서 어멈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믿음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천군천사가 너를 지켜주신다. 그런데 저는 이 3명에게 3명하고 3대1로 싸우다가 제가 졌어요. 정말 그날은 우리가 들어가려고 한 날은 공안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망까지 보고 왔는데 이 친구들이 혹시 잡으러 오면 우리가 어떡하냐 하고 그 다음날 물리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려고 고춧가루를 샀어요. 여러분들 고춧가루는 김치할 때 쓰고 음식할 때 쓰죠. 북한에서는
이 고춧가루 폭탄을 옛날에 아동단원들이 고춧가루 폭탄으로 일본 놈들과 싸웠다, 이런 것들을 교과서에서 배워줍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제가 써먹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그 고춧가루를 사서 4명이 똑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4명이 똑같이 나눠서 갔는데, 그날은 이제 공안에 1명 지켜섰는데 맨 앞에 이제 남자를 세웠는데, 그분이 자기는 싸움 잘한대요. 그러더니 그 자기보다 키가 더 크고 더 이 풍채가 좋은 그 공안이 신분증 달라고 하니까 이 남자가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거기에다가 고춧가루를 뿌렸어요. 근데 그 남자가 고춧가루를 뿌리는 그 동시에 저희들도 뒤에 여자 3명이 섰는데 무섭잖아요. 다 같이 이제 고춧가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저희들이 들어가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내가 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타협해서 제가 졌습니다. 이것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다시 들어갔는데, 그때 고춧가루로 들어가다 보니까 업무집행 방해죄에 걸려서 중국 공안에 거기에 들어가면 보통 2시간이면 한국으로 가거든요. 두 달이면 한국으로 가는데 저희는 그 안에서 또 8개월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정말 정신이 나갈 정도로 싸우고 했는데 저는 8개월까지 못 가니까 그냥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 기도했습니다. 3일 금식기도 하자. 나는 아무것도 물도 입에 대지 않고 금식기도 할 거야.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꼭 내가 기도를 너무 안 해서 하나님이 지금 안 보내주신다 하고, 그래서 그때 3일을 아예 금식 기도를 하면서 물도 안 마시고, 그때 하나님은 동역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혼자 금식 기도하면 외로워하신다고. 그 중에 1명 또 기독교인이 1명 있었어요. 그 친구가 같이 하자 해서 기도를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저희가 공안에 갔는데 처음에는 저희를 그 협박하느라고 이런 국제 감옥에 데리고 가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막 온몸에 문신하고 새까만 사람이 막 이렇게 철창 속에 서서 우리를 막 살펴보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 응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다시 불러가지고 저희가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3년 12월 달에 정말 하나님의 품에, 저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지만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거기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저는 참, 사람은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이 패역한 자들아. 제가 패역한 자입니다. 2년은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니면서 그때 그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신학 공부를 해서, 하나님이 너를 쓰려고 하니까 신학 공부를 해서 사역을 해라 할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자유를 찾아왔는데 저는 나시도 입고 싶고 그 미니 스커트도 입고 싶고, 그때 제가 30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나이트라는 데도 좀 가보고 싶고 되게 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조금만 누리고 가면 안 될까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그 교회는 그래도 열심히 다녔어요. 그냥 가서 예배는 드리고, 그리고 금요일날 같은 데는 좀 맥주도 한잔 하면서 좀 누릴 거 누리고, 그리고 30대 중반에 북한에서는 정말 치마를 무릎 위에서 10cm 이상 올라가면 이게 다 이렇게 그 비판 대상이어가지고 치마를 다 길게 입던 그게 있어서 미니스커트는 차마 입고 밖에 못 나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눈요기를 하느라고 그냥 사서 그 집에다 걸어놓고 매일 한 번씩 쳐다봤어요. 그리고 집에 저녁에 잘 때 한번 입어보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저에게 문득,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그만 놀고 이제는 올 때 되지 않았냐? 그 순간에 제가 정신 차렸어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인내심이 깊은 하나님이셔?
그런데 이번까지 말 안 들으면 저를 잡아다가 이렇게 뭐 우리가 막 하나님 막 벌 주시는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딱 벌 주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 저 지금까지 깜빡 잊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저를 찾으신 거는 정말 너무 희한하게도 나이트 한번 구경 한번 한 이후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도 북한에서 그렇게 강박된 삶을 살아온 나를 처음부터 이 교회에 딱 세워놓고, 솔직히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 어떻게 그 나이트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맥주를 다른 사람들 앞에 집에서 잠깐 뭐 숨어서 뭐 저는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정말 나이트 가서 놀면서 마음 편히 못 놀았어요. 딱 어디서 저를 이렇게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이 목이 좀 컬컬해가지고 좀 맥주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서 맥주 마시려고 이렇게 놨다가도 하나님 어디 이러고 습관적으로 살펴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그만 놀고 와라. 그래서 그때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벌써 15년 지나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 참아주신 것만 해도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인내심 있게, 어떤 분들은 순종 안 하면 그냥 바로바로 이제 그 정신 차리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하나님께서 그 환상에 그 능력을 다 보여주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어 했는데 그냥 바로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무서워서 달아 못 나는 겁니다. 뭐 마누라 뭐 이렇게 했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또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저를 연단시켰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할 수 있게끔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셨고, 그 모든 공부들을 진짜 그 100% 공짜는 아니지만 50%를 다 이렇게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다 난 후에 하나님께서, 저는 사회복지라는 게 최고의 지식 이젠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는 공부 안 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박사예요. 무슨 신학교 가라는, 이건 얼토당토도 않는 말이에요. 내가 무슨 신학교 가서 또 공부합니까? 했는데 신학 공부가 제가 박사 과정까지 올라오면서 공부한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렇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보내주셨고, 또 신학교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팍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 말로는 그러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저는 신학교 들어갈 때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불러주시고 지금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내해서 나를 기다렸다가 나에게 뭐 나를 데려다, 너 말 안 들었으니까 한번 좀 맞아봐 하는 것이 아니라 살살 달려가지고 이제는 갈 때 됐지 않냐 하고 해서 신학교 들어갔는데, 신학교 과정 3년을 하다 보니까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히 나 같은 내 같은 그것도 여자가 어디 앞에 목사님들처럼 다 이렇게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자체가 이 말씀 한자가 다 살아 움직이는 이 말씀을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한다는,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봐온 그 목사님들은 정말 풍채가 좋으시고 어마어마하시고 하는데, 저는 어마어마하지가 않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저는 집에서 금기어가 도레미 화 올리지 말라는 게 금기어예요. 목소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좀 목소리가 높으면 싸우는 것 같고, 그래서 도레미까지만 해래요. 그렇게 좀 활발하고 어디 가서 정말 친구들하고 막 놀기를 좋아하고 하는 사람이 상상 한번 해보세요. 저 같은 사람이 다 어마어마하게 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는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하는 8월 30날에 제가
입술로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입술로 이거는 내 일이 아니야. 사역을 하는 것이 내 일이 아닙니다. 하고 저희 동기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이게 하나님이 좀 약간 좀 정신이 약간 이렇게 패뜩 해가지고 나보고 그랬나 보다. 이건 내 일이 아닙니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9월 달에 저에게 이렇게 두려움을 주셨어요. 너 아직 하나님을 일을 하는 데는 순서가 없고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여자 남자가 없고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정말 우리 북한에서는 모조리라고 하거든요. 땡 한 사람 보고 그런 사람도 없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모두 순교당하듯이 너는 순교당할 각오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네 입술을 통해서 선포할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줄을 왜 모르냐.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한번 크게 이제 저를 좀 9월 달에 큰 사고가 났거든요. 그때 정신 차려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 그리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순종할 거니까 제발 더 저한테 좀 어떻게 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래서 제가 정말 큰 결심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서 교회 설립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설립하고 2-3달은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했는데 3달, 4달, 5달 되니까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현실이 보이고 하나님 뜻이 이게 진짜 맞습니까? 지금도 새벽기도 할 때마다 저는 목사님들이 처음에 개척해서 교회를 세울 때 눈물로 하나님 재단에 기도 재단을 쌓았다는 말을 요즘에 실감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만 하면 그냥 눈물 나와요. 왜냐하면 저희 실만한 물가교회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서 요즘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너무 이 한빛 우리 감리교회하고 또 멘토 멘티의 어떤 그런 연계를 또 해주시고 너무 감사한 또 요즘을 지금 막 맞으면서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내가 하는 일투일 정말 모든 걸 다 살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정말 제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희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시고 또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먼저 온 통일의 주역인 많은 탈북민들을 구출해 주시고 또 저같이 많이 정말 부족한 어린 양을 인도하셔서 꿈을 향해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도 있게 또 인도해 주시고 또 가끔은 또 붙들어다가 좀 혼내도 주시고 이런 저를 주님께서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북한 땅에 변화가 있어서 이 땅에 먼저 한 35,000여 명의 탈북민들이 가족들을 만나고 또 그들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 고향에 복음을 전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때 또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계획 하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은 북한 주민들이 저처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런 잘못이 없이 왜 자기가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그곳에서 노예 같은 생활을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남편 아이들이 그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장성택이라는 그 사람 밑에서 충성한 것밖에 없고 그 사람을 통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부자에게 충성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 장성택의 어떤 그 이인자로서의 그 권력을 침범하는 어떤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2-3천 명을 숙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숙청한 건 그래 북한의 원래 그 제도가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또 아이들까지 지금 아이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제도 찬양으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했지만 정말 한 달에 한 번씩은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남 사나이 눈물은 다 그 뜻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냥 웃기느라고 사나이는 일생에 3번만 운다는 거더라. 근데 당신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우냐 하고 그냥 웃으면서 하지만은 그 마음을 저는 압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이 어떻게 정말 살아가는 그 아이들이 이제 10대, 20대 초반 되는 아이들이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냥 노예와 같은 생활, 그리고 그 아이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왜 그 정치범 수용소에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기도 위에, 아이들의 그 위에 기도의 제단이 쌓아질 때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크신 날개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또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지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빛교회를 통해서 또 쉴만한 물가교회를 통해서 북한 복음 전도의 사역들이 길이 열리고 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쉴만한 물가교회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힘내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탁구 대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준결승을 다 마친다고 합니다. 여자부 준결승도 오늘 진행된다고 합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에는 결승전만, 남녀 결승전만 진행된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준비된 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 후에 함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일어나서 함께 3절 찬양하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함께 동행하심이 끝까지 인내하며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순종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김정원 전도사와 쉴만한 물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